비울수록 채워진다. 걱정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다. 비울수록 채워진다. 비울수록 채워진다. 이 말은 참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단순히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한 지혜라고 볼 수 있죠. 우리는 흔히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채우려는 삶을 살지만 정작 마음속이 더 공허할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가 채우는 방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컵에 물이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미 꽉 차 있어서 아무리 좋은 물을 부어도 더 이상 담을 수 없어요. 그런데 컵의 물을 조금 비우면 새로운 물을 받을 수 있죠. 우리 마음도 같아요. 불안, 욕심, 집착, 미련 같은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좋은 것을 받아들일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내려놓아야 해요. 내려놓는다는 것은 손해보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것을 담을 수 있는 여유를 만든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돈에 대한 집착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어떤 사람들은 충분한 돈을 벌고도 늘 불안해해요. 더 벌어야 해. 이걸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돈이 있어도 만족을 못해요. 반대로 필요한 만큼 벌고 나눌 줄 아는 사람은 돈이 적어도 마음이 풍요로워요.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돈을 바라보는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죠. 사람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를 너무 붙잡으려고 하면 오히려 그 사람이 멀어져요. 연인 관계에서도 한쪽이 집착하면 상대방은 부담을 느껴요. 하지만 적당한 거리를 두고 편안하게 대하면 관계가 더 건강해져요.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 친구는 꼭 내 곁에 있어야 해라고 집착하면 오히려 관계가 힘들어져요. 하지만 인연이 닿으면 함께하고 아니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두자는 마음을 가지면 관계가 더 자유롭고 오래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마음을 비우는 것.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불필요한 걱정과 비교를 줄이자는 뜻이에요. 우리는 늘 비교하면서 살아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성공해야 해.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못 살까? 이런 생각들이 끊이지 않죠. 하지만 비교를 하면 끝이 없어요. 위를 보면 끝이 없고 아래를 보면 또 다른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비교를 멈추고 지금 내 상황에서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면 더 행복할 수 있어요. 비운다는 것은 물질뿐만 아니라 감정에서도 중요해요. 미움과 분노를 가득 안고 사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늘 불행해요. 반면에 용서할 줄 알고 미움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은 더 자유로워요. 화를 낼 일이 있을 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화가 나에게 도움이 될까? 어떤 경우에는 화를 내는 게 맞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화를 낸다고 해결되는 일은 없어요. 오히려 내 마음만 더 괴로워질 뿐이에요. 그러니 불필요한 화를 비우면 마음이 더 편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삶에서도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면 오히려 불행해질 수 있어요. 집을 생각해 볼까요? 너무 많은 물건이 쌓여 있으면 오히려 불편하고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고 비우면 공간이 넓어지고 마음도 가벼워져요. 삶도 똑같아요. 불필요한 것들을 쌓아두지 말고 꼭 필요한 것만 남겨두는 연습을 해보세요. 행복도 비울수록 채워져요. 우리는 보통 행복해지려면 뭔가를 가져야 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행복은 이미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욕심과 불안이 그것을 가려서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그래서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면 자연스럽게 행복이 보이게 돼요. 그럼
현실적으로 이걸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불필요한 걱정을 줄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걱정한다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은 잠시 내려놓아 보세요. 둘째, 물질적인 욕심을 줄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필요 없는 물건을 정리하고 꼭 필요한 것만 남겨보세요. 셋째, 감정을 비우는 연습을 해보세요. 화가 날 때 한 번 더 생각하고 미움을 가질 필요가 없는 사람은 그냥 흘려보내세요. 넷째, 관계에서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억지로 잡으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세요. 이렇게 조금씩 비우는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더 많은 것이 채워지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마음이 가벼워지고 더 자유로워지고 더 많은 행복이 들어오게 돼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비울수록 채워진다는 건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혜예요. 조금씩 비워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더 많은 것이 내 삶에 들어오고 마음이 편안해질 거예요. 걱정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다. 사는 게 참 쉽지 않죠. 하루에도 수십 번씩 걱정할 일이 생기고 어떤 날은 온종일 머릿속이 복잡할 때도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지? 이거 망하면 어떡하지? 내일 또 무슨 일이 생길까? 이렇게 끊임없이 걱정하면서 사는 게 우리 인생 같아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탓하지 마라. 걱정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다. 이 말 너무 뻔한 것 같으면서도 막상 가만히 생각해보면 엄청난 진리를 담고 있어요. 진짜 그래요. 걱정한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걱정한다고 갑자기 돈이 생기고, 걱정한다고 갑자기 병이 낫고, 걱정한다고 갑자기 일이 술술 풀리나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걱정에 사로잡혀 살아요. 왜 그럴까요? 걱정하는 게 마치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주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하는데 당장 뾰족한 방법이 없으면 일단 걱정부터 하면서 시간을 보내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걱정하는 건 그만큼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야 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기도 하죠. 그런데 걱정은 해결책이 아니에요. 오히려 걱정에 매몰되면 더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시험을 앞두고 두 학생이 있어요. 한 학생은 나 이번 시험 망하면 어떡하지? 나 진짜 공부도 못했는데 너무 걱정돼 하면서 하루 종일 걱정만 해요. 근데 정작 공부는 손에 안 잡혀요. 다른 한 학생은 걱정된다고 성적이 올라가는 건 아니지. 차라리 이 시간에 한 문제라도 더 풀자 하고 공부를 시작해요.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두 번째 학생이 더 좋은 성적을 받을 가능성이 크겠죠. 걱정은 마치 모래늪 같아요. 처음에는 가볍게 발을 담그는 것 같지만 점점 깊이 빠져들어요. 걱정하다 보면 또 다른 걱정이 떠오르고 그게 또 이어져서 점점 더 불안해져요. 결국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 시간만 흘러가고 나중에는 지쳐버려요. 한국 사람들은 특히 걱정을 많이 해요. 다 잘 될 거야 라고 낙천적으로 사는 문화보다 혹시나 안 되면 어떡하지? 라고 미리 걱정하는 문화가 강해요. 부모님들도 자식한테 늘 걱정을 쏟아붓죠. 너 그러다 취직 못하면 어떡할래? 결혼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한다? 돈 없으면 인생 고생길이야. 이런 말들. 다 걱정해서 나오는 말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게 있나요? 오히려 더 불안해지고 스트레스만 쌓여요. 걱정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지만 걱정을 줄이면 달라지는 게 많아요.
걱정하는 대신 행동을 하면 결과가 바뀌어요. 돈이 없어서 걱정되라고 계속 생각만 하면 돈이 생기나요? 하지만 그 시간에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하나라도 찾아보면 상황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어요. 건강이 걱정되라고 계속 고민만 하면 건강이 좋아지나요? 하지만 운동을 조금이라도 하면 건강이 달라질 수 있어요. 걱정을 안 하는 건 쉽지 않아요. 사람이니까 당연히 걱정이 들죠. 하지만 걱정을 하는 시간을 줄이는 건 가능해요. 걱정이 밀려올 때마다 스스로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이 걱정을 지금 한다고 해서 뭔가 달라질까? 만약 달라질 게 없다면 그냥 걱정을 내려놓고 지금 할 수 있는 걸 하면 돼요. 부처님의 말씀은 결국 우리가 삶을 더 가볍게, 더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말씀이에요. 걱정이 많으면 인생이 무거워져요. 하지만 걱정을 줄이면 훨씬 더 편안해질 수 있어요. 오늘부터라도 한번 연습해 보세요. 걱정이 올라올 때마다 걱정한다고 달라지는 게 있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그 시간에 차라리 한 가지라도 행동해 보세요. 분명히 삶이 달라질 거예요. 탓하지 마라. 내 운명은 내 것이다. 이 말을 쉽게 풀어보면 내 운명은 내 것이다라는 말은 결국 내 삶의 방향과 결과를 결정하는 건 바로 너 자신이라는 의미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정서에 맞게 쉽게 설명해 볼게요. 살다 보면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남을 탓하기 쉬워요. 부모를 탓하기도 하고, 환경을 탓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운명을 탓하기도 해요.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지?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하지?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운이 좋지 않지? 이런 생각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은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걸 알려주고 계세요.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주어진 조건이 불공평해 보이더라도 결국 그걸 어떻게 살아갈지는 스스로 결정하는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똑같이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난 두 사람이 있다고 해요. 한 사람은 환경을 원망하면서 나는 안 될 거야. 우리 집이 가난해서 부모가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나는 성공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은 내가 비록 이런 환경에서 태어났지만 내가 열심히 하면 바꿀 수 있어. 내 운명은 내 손에 있어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두 사람의 미래가 같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건 신비로운 힘이나 특별한 기회가 주어져서가 아니에요. 바로 마음가짐과 행동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이에요. 스스로를 불쌍하게 여기고 원망하는 사람은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하지만 주어진 상황에서 뭔가 해보려는 사람은 작은 변화라도 만들어가죠. 작은 변화가 모이면 큰 차이를 만들어요. 한국에서는 예전부터 팔자라는 말을 많이 써요. 팔자가 사나워서 그런다. 내 팔자가 이래서 어쩔 수 없어 이런 말들이요. 그런데 정말로 팔자대로 살아야 할까요? 부처님 말씀대로라면 그렇지 않아요. 팔자는 정해진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일을 겪어도 이게 내 운명이니까 어쩔 수 없어라고 체념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흔히 듣는 말 중에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어라는 말이 있어요. 물론 노력한다고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건 확실해요. 운명은 정해진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거라면 노력하는 사람과 노력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점점 커질 수밖에 없어요. 운명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결국 내가 매일 하는 선택과 행동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일이 잘 안 풀릴 때, 이건 다 저 사람 때문이야 라고 남을 탓하는 경우요. 직장에서 상사 때문에 힘들거나, 가족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친구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우리는 흔히 그 사람을 탓해요. 저 사람만 아니었으면 내 인생이 더 나아졌을 텐데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려 보면 결국 내 운명은 내 것이잖아요. 누군가 나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는 있어도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할지는 온전히 내 몫이에요.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해 볼게요. 똑같이 비가 오는 날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비가 와서 짜증나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비가 오니까 기분이 차분해지고 좋네라고 해요. 같은 상황인데도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게 다르죠? 운명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어려움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거기서 포기하고 주저앉지만 어떤 사람은 그걸 디딤돌 삼아서 더 성장하려고 해요. 결국 내 운명은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선택의 순간들이 계속 찾아와요. 누구를 만나고 어떤 길을 선택하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느냐가 쌓여서 내 운명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공부를 할지 말지, 운동을 할지 말지, 긍정적으로 살지 부정적으로 살지, 이런 작은 선택들이 결국 큰 차이를 만들어요.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그 선택들이 내 인생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가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 그때 그렇게 하지 말 걸 하고 후회하는 순간들이 있죠?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은 바꿀 수 없어요. 바꿀 수 있는 건 오직 지금부터예요. 그러니까 과거를 후회하고 탓하기보다는 지금부터 어떤 선택을 할지를 고민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부처님의 말씀도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운명은 내 것이다라는 말 속에는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꿔나갈 수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운명은 결국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정해진 게 아니라 내가 매 순간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바뀌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탓하지 말아라고 하신 거예요. 남을 탓하고 환경을 탓한다고 해서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더 나락으로 빠져요. 그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한 발짝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게 훨씬 더 나은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내 인생을 내 것으로 만들고 있는가? 아니면 남을 탓하면서 멈춰 있는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있는가? 아니면 남이 내 운명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가? 부처님의 말씀은 어려운 철학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직접 실천할 수 있는 지혜예요. 오늘 이 말을 듣고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면 분명히 변화가 있을 거예요. 운명은 이미 정해진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현재가 미래를 만든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힘든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히 이게 다 운명이야. 내 팔자가 이래서 어쩔 수 없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탓하지 마라. 현재가 미래를 만든다라는 이 말 속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살면서 많은 일이 일어나고 우리는 그 일들을 어떻게든 해석하려고 합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운이 좋았다고 하고 나쁜 일이 생기면 누군가를 탓하거나 환경을 원망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탓하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현재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내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는 상사가 자신을 싫어한다고 생각하며 불평하고 동료들이 협조적이지 않다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탓한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질까요?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받고 부정적인 감정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같은 상황에서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늘 고민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상사와의 관계를 개선하려 노력하거나 더 실력을 쌓아 다른 기회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현재의 선택이 미래를 바꾸는 힘이 됩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운명론과는 거리가 멉니다. 현재가 미래를 만든다는 말은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즉, 운명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학생이 공부를 게을리하면서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고 불평한다면 그것은 운명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공부하지 않으면 내일도 성적이 오를 리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건강을 관리하지 않으면서 몸이 나빠지는 걸 탓하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꾸준히 운동하고 식습관을 관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한 미래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현재의 선택이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를 후회하고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후회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과거의 실수 때문에 자책하기보다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바꿔나가는 것이 현명한 길입니다. 사람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와의 사이가 나빠졌을 때 상대방이 먼저 변하기를 바라며 탓하고만 있다면 관계는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먼저 한 걸음 다가가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행동이 바뀌면 상대방도 변할 가능성이 커지고 결국 미래의 관계도 달라지게 됩니다. 삶에서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쉽게 좌절하거나 원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원망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고 작은 것부터라도 실천하는 것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입니다. 현재가 미래를 만든다는 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우리는 매일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작은 선택 하나가 모여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려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입니다. 부처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면 우리는 더 이상 과거를 탓하거나 남을 원망하는 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대신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면서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은 결국 내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을 의미 있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결국 마음이 문제다. 부처님의 말씀 중 탓하지 마라. 결국 마음이 문제다라는 가르침은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마주치는 여러 문제와 갈등에 대해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한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이 말은 단순히 어떤 사건이나 다른 사람의 행동을 탓하는 것보다는 결국 그 모든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마음속에서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가르침은
매우 현실적이고 실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사건을 마주합니다. 그 중에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상대방이 우리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도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종종 우리가 느끼는 불만이나 스트레스는 외부의 원인에 의해 생긴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상사가 내 의견을 무시하거나 친구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 상황을 탓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탓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왜 저 사람은 이렇게 나를 대하는 걸까?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죠. 하지만 부처님은 이런 상황에 대해 우리가 외부의 원인만을 탓하기보다는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외부의 사건과 사람들은 사실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다르게 느껴집니다. 쉽게 말해, 같은 상황도 나의 마음 상태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고 느꼈을 때, 그 사람의 행동을 탓하기보다는 내가 왜 그 행동을 그렇게 받아들였는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상황을 보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결국 마음이 문제다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갈등과 어려움은 외부의 원인에 의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평온하고 긍정적이고 열린 마음으로 상황을 바라보면 외부의 어떤 상황도 그리 크지 않게 느껴집니다. 반면 마음이 불안하고 부정적이고 고정된 생각에 갇혀 있으면 아무리 작은 일도 크게 느껴지고 스트레스가 됩니다. 이러한 마음의 상태는 우리 삶에서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서나 직장에서 상사와의 관계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녀가 말을 듣지 않거나 상사가 내 의견을 무시한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흔히 외부의 원인, 즉 자녀나 상사를 탓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그 상황을 탓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우리의 마음 상태를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지를 인식하고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마음을 다스리는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가 났거나 불안할 때 그 감정을 그대로 방치하면 그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나 잠시 멈추고 깊게 숨을 쉬며 마음을 진정시키면 감정이 가라앉고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이처럼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한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의 흐름을 잘 다스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자주 하는 생각이나 감정이 있다면 그것을 인식하고 점차 바꾸어가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주 나는 운이 없다는 생각을 한다면 그것을 나는 노력하면 된다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 우리는 점점 더 긍정적이고 건강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불필요한 생각이나 감정을 많이 쌓아두면 그것이 결국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마음을 비우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명상이나 마음챙김과 같은 방법들을 통해 우리는 마음을 비우고 평온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핵심은 우리가 외부의 상황이나 사람을 탓하기보다는 내 마음이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마음을 다스려 나가는 것입니다. 외부의 상황이나 사람을 바꾸기는 어렵지만 내 마음은 내가 바꿀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바로 이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고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훨씬 현명하고 긍정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사실 현대 사회에서도 매우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겪는 스트레스와 갈등은 대부분 마음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나 가정에서의 갈등은 종종 우리의 마음이 과도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리면 그런 스트레스도 덜어낼 수 있고 더 행복하고 평온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처님의 탓하지 마라. 결국 마음이 문제다라는 가르침은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외부의 상황이나 사람들을 탓하기보다는 내 마음을 잘 다스리고 긍정적이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가르침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고 그로 인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건강하고 조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복해서 듣기. 비울수록 채워진다. 걱정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다. 비울수록 채워진다. 비울수록 채워진다. 이 말은 참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단순히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한 지혜라고 볼 수 있죠. 우리는 흔히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채우려는 삶을 살지만 정작 마음속이 더 공허할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가 채우는 방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컵에 물이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미 꽉 차 있어서 아무리 좋은 물을 부어도 더 이상 담을 수 없어요. 그런데 컵의 물을 조금 비우면 새로운 물을 받을 수 있죠. 우리 마음도 같아요. 불안, 욕심, 집착, 미련 같은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좋은 것을 받아들일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내려놓아야 해요. 내려놓는다는 것은 손해보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것을 담을 수 있는 여유를 만든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돈에 대한 집착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어떤 사람들은 충분한 돈을 벌고도 늘 불안해해요. 더 벌어야 해. 이걸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돈이 있어도 만족을 못해요. 반대로 필요한 만큼 벌고 나눌 줄 아는 사람은 돈이 적어도 마음이 풍요로워요.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돈을 바라보는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죠. 사람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를 너무 붙잡으려고 하면 오히려 그 사람이 멀어져요. 연인 관계에서도 한쪽이 집착하면 상대방은 부담을 느껴요. 하지만 적당한 거리를 두고 편안하게 대하면 관계가 더 건강해져요.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 친구는 꼭 내 곁에 있어야 해라고 집착하면 오히려 관계가 힘들어져요. 하지만 인연이 닿으면 함께하고 아니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두자는 마음을 가지면 관계가 더 자유롭고 오래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마음을 비우는 것.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불필요한 걱정과 비교를 줄이자는 뜻이에요. 우리는 늘 비교하면서 살아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성공해야 해.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못 살까? 이런 생각들이 끊이지 않죠. 하지만 비교를 하면 끝이 없어요. 위를 보면 끝이 없고 아래를 보면 또 다른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비교를 멈추고 지금 내 상황에서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면 더 행복할 수 있어요. 비운다는 것은 물질뿐만 아니라 감정에서도 중요해요. 미움과 분노를 가득 안고 사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늘 불행해요. 반면에 용서할 줄 알고 미움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은 더 자유로워요. 화를 낼 일이 있을 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화가 나에게 도움이 될까? 어떤 경우에는 화를 내는 게 맞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화를 낸다고 해결되는 일은 없어요. 오히려 내 마음만 더 괴로워질 뿐이에요. 그러니 불필요한 화를 비우면 마음이 더 편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삶에서도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면 오히려 불행해질 수 있어요. 집을 생각해 볼까요? 너무 많은 물건이 쌓여 있으면 오히려 불편하고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고 비우면 공간이 넓어지고 마음도 가벼워져요. 삶도 똑같아요. 불필요한 것들을 쌓아두지 말고 꼭 필요한 것만 남겨두는 연습을 해보세요. 행복도 비울수록 채워져요. 우리는 보통 행복해지려면 뭔가를 가져야 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행복은 이미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욕심과 불안이 그것을 가려서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그래서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면 자연스럽게 행복이 보이게 돼요. 그럼 현실적으로 이걸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불필요한 걱정을 줄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걱정한다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은 잠시 내려놓아 보세요. 둘째, 물질적인 욕심을 줄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필요 없는 물건을 정리하고 꼭 필요한 것만 남겨보세요. 셋째, 감정을 비우는 연습을 해보세요. 화가 날 때 한 번 더 생각하고 미움을 가질 필요가 없는 사람은 그냥 흘려보내세요. 넷째, 관계에서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억지로 잡으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세요. 이렇게 조금씩 비우는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더 많은 것이 채워지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마음이 가벼워지고 더 자유로워지고 더 많은 행복이 들어오게 돼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비울수록 채워진다는 건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혜예요. 조금씩 비워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더 많은 것이 내 삶에 들어오고 마음이 편안해질 거예요. 걱정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다. 사는 게 참 쉽지 않죠. 하루에도 수십 번씩 걱정할 일이 생기고 어떤 날은 온종일 머릿속이 복잡할 때도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지? 이거 망하면 어떡하지? 내일 또 무슨 일이 생길까? 이렇게 끊임없이 걱정하면서 사는 게 우리 인생 같아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탓하지 마라. 걱정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다. 이 말 너무 뻔한 것 같으면서도 막상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엄청난 진리를 담고 있어요. 진짜 그래요. 걱정한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걱정한다고 갑자기 돈이 생기고, 걱정한다고 갑자기 병이 낫고, 걱정한다고 갑자기 일이 술술 풀리나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걱정에 사로잡혀 살아요. 왜 그럴까요? 걱정하는 게 마치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주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하는데 당장 뾰족한 방법이 없으면 일단 걱정부터 하면서 시간을 보내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걱정하는 건 그만큼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야 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기도 하죠. 그런데 걱정은 해결책이 아니에요. 오히려 걱정에 매몰되면 더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시험을 앞두고 두 학생이 있어요. 한 학생은 나 이번 시험 망하면 어떡하지? 나 진짜 공부도 못했는데 너무 걱정돼 하면서 하루 종일 걱정만 해요. 근데 정작 공부는 손에 안 잡혀요. 다른 한 학생은 걱정된다고 성적이 올라가는 건 아니지. 차라리 이 시간에 한 문제라도 더 풀자 하고 공부를 시작해요.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두 번째 학생이 더 좋은 성적을 받을 가능성이 크겠죠. 걱정은 마치 모래늪 같아요. 처음에는 가볍게 발을 담그는 것 같지만 점점 깊이 빠져들어요. 걱정하다 보면 또 다른 걱정이 떠오르고 그게 또 이어져서 점점 더 불안해져요. 결국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 시간만 흘러가고 나중에는 지쳐버려요. 한국 사람들은 특히 걱정을 많이 해요. 다 잘 될 거야 라고 낙천적으로 사는 문화보다 혹시나 안 되면 어떡하지? 라고 미리 걱정하는 문화가 강해요. 부모님들도 자식한테 늘 걱정을 쏟아붓죠. 너 그러다 취직 못하면 어떡할래? 결혼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한다? 돈 없으면 인생 고생길이야. 이런 말들. 다 걱정해서 나오는 말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게 있나요? 오히려 더 불안해지고 스트레스만 쌓여요. 걱정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지만 걱정을 줄이면 달라지는 게 많아요. 걱정하는 대신 행동을 하면 결과가 바뀌어요. 돈이 없어서 걱정되라고 계속 생각만 하면 돈이 생기나요? 하지만 그 시간에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하나라도 찾아보면 상황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어요. 건강이 걱정되라고 계속 고민만 하면 건강이 좋아지나요? 하지만 운동을 조금이라도 하면 건강이 달라질 수 있어요. 걱정을 안 하는 건 쉽지 않아요. 사람이니까 당연히 걱정이 들죠. 하지만 걱정을 하는 시간을 줄이는 건 가능해요. 걱정이 밀려올 때마다 스스로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이 걱정을 지금 한다고 해서 뭔가 달라질까? 만약 달라질 게 없다면 그냥 걱정을 내려놓고 지금 할 수 있는 걸 하면 돼요. 부처님의 말씀은 결국 우리가 삶을 더 가볍게, 더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말씀이에요. 걱정이 많으면 인생이 무거워져요. 하지만 걱정을 줄이면 훨씬 더 편안해질 수 있어요. 오늘부터라도 한번 연습해 보세요. 걱정이 올라올 때마다 걱정한다고 달라지는 게 있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그 시간에 차라리 한 가지라도 행동해 보세요. 분명히 삶이 달라질 거예요. 탓하지 마라. 내 운명은 내 것이다. 이 말을 쉽게 풀어보면 내 운명은 내 것이다라는 말은 결국 내 삶의 방향과 결과를 결정하는 건 바로 너 자신이라는 의미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정서에 맞게 쉽게 설명해 볼게요. 살다 보면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남을 탓하기 쉬워요. 부모를 탓하기도 하고, 환경을 탓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운명을 탓하기도 해요.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지?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하지?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운이 좋지 않지? 이런 생각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은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걸 알려주고 계세요.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주어진 조건이 불공평해 보이더라도 결국 그걸 어떻게 살아갈지는 스스로 결정하는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똑같이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난 두 사람이 있다고 해요.
한 사람은 환경을 원망하면서 나는 안 될 거야. 우리 집이 가난해서 부모가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나는 성공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은 내가 비록 이런 환경에서 태어났지만 내가 열심히 하면 바꿀 수 있어. 내 운명은 내 손에 있어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두 사람의 미래가 같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건 신비로운 힘이나 특별한 기회가 주어져서가 아니에요. 바로 마음가짐과 행동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이에요. 스스로를 불쌍하게 여기고 원망하는 사람은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하지만 주어진 상황에서 뭔가 해보려는 사람은 작은 변화라도 만들어가죠. 작은 변화가 모이면 큰 차이를 만들어요. 한국에서는 예전부터 팔자라는 말을 많이 써요. 팔자가 사나워서 그런다. 내 팔자가 이래서 어쩔 수 없어 이런 말들이요. 그런데 정말로 팔자대로 살아야 할까요? 부처님 말씀대로라면 그렇지 않아요. 팔자는 정해진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일을 겪어도 이게 내 운명이니까 어쩔 수 없어라고 체념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흔히 듣는 말 중에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어라는 말이 있어요. 물론 노력한다고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건 확실해요. 운명은 정해진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거라면 노력하는 사람과 노력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점점 커질 수밖에 없어요. 운명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결국 내가 매일 하는 선택과 행동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일이 잘 안 풀릴 때 이건 다 저 사람 때문이야 라고 남을 탓하는 경우요. 직장에서 상사 때문에 힘들거나 가족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친구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우리는 흔히 그 사람을 탓해요. 저 사람만 아니었으면 내 인생이 더 나아졌을 텐데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려 보면 결국 내 운명은 내 것이잖아요. 누군가 나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는 있어도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할지는 온전히 내 몫이에요.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해 볼게요. 똑같이 비가 오는 날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비가 와서 짜증나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비가 오니까 기분이 차분해지고 좋네라고 해요. 같은 상황인데도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게 다르죠? 운명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어려움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거기서 포기하고 주저앉지만 어떤 사람은 그걸 디딤돌 삼아서 더 성장하려고 해요. 결국 내 운명은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선택의 순간들이 계속 찾아와요. 누구를 만나고 어떤 길을 선택하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느냐가 쌓여서 내 운명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공부를 할지 말지, 운동을 할지 말지, 긍정적으로 살지 부정적으로 살지, 이런 작은 선택들이 결국 큰 차이를 만들어요.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그 선택들이 내 인생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가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 그때 그렇게 하지 말 걸 하고 후회하는 순간들이 있죠?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은 바꿀 수 없어요. 바꿀 수 있는 건 오직 지금부터예요. 그러니까 과거를 후회하고 탓하기보다는 지금부터 어떤 선택을 할지를 고민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부처님의 말씀도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운명은 내 것이다라는 말 속에는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꿔나갈 수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운명은 결국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정해진 게 아니라 내가 매 순간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바뀌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탓하지 말아라고 하신 거예요. 남을 탓하고 환경을 탓한다고 해서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더 나락으로 빠져요. 그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한 발짝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게 훨씬 더 나은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내 인생을 내 것으로 만들고 있는가? 아니면 남을 탓하면서 멈춰 있는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있는가? 아니면 남이 내 운명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가? 부처님의 말씀은 어려운 철학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직접 실천할 수 있는 지혜예요. 오늘 이 말을 듣고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면 분명히 변화가 있을 거예요. 운명은 이미 정해진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현재가 미래를 만든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힘든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히 이게 다 운명이야. 내 팔자가 이래서 어쩔 수 없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탓하지 마라. 현재가 미래를 만든다라는 이 말 속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살면서 많은 일이 일어나고 우리는 그 일들을 어떻게든 해석하려고 합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운이 좋았다고 하고 나쁜 일이 생기면 누군가를 탓하거나 환경을 원망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탓하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현재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내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는 상사가 자신을 싫어한다고 생각하며 불평하고 동료들이 협조적이지 않다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탓한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질까요?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받고 부정적인 감정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같은 상황에서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를 고민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상사와의 관계를 개선하려 노력하거나 더 실력을 쌓아 다른 기회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현재의 선택이 미래를 바꾸는 힘이 됩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운명론과는 거리가 멉니다. 현재가 미래를 만든다는 말은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즉, 운명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학생이 공부를 게을리하면서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고 불평한다면 그것은 운명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공부하지 않으면 내일도 성적이 오를 리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건강을 관리하지 않으면서 몸이 나빠지는 걸 탓하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꾸준히 운동하고 식습관을 관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한 미래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현재의 선택이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를 후회하고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후회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과거의 실수 때문에 자책하기보다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바꿔나가는 것이 현명한 길입니다. 사람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와의 사이가 나빠졌을 때 상대방이 먼저 변하기를 바라며 탓하고만 있다면 관계는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먼저 한 걸음 다가가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행동이 바뀌면 상대방도 변할 가능성이 커지고 결국 미래의 관계도 달라지게 됩니다. 삶에서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쉽게 좌절하거나 원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원망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고 작은 것부터라도 실천하는 것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입니다. 현재가 미래를 만든다는 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우리는 매일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작은 선택 하나가 모여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려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입니다. 부처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면 우리는 더 이상 과거를 탓하거나 남을 원망하는 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대신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면서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은 결국 내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을 의미 있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결국 마음이 문제다. 부처님의 말씀 중 탓하지 마라. 결국 마음이 문제다라는 가르침은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마주치는 여러 문제와 갈등에 대해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한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이 말은 단순히 어떤 사건이나 다른 사람의 행동을 탓하는 것보다는 결국 그 모든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마음속에서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가르침은 매우 현실적이고 실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사건을 마주합니다. 그 중에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상대방이 우리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도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종종 우리가 느끼는 불만이나 스트레스는 외부의 원인에 의해 생긴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상사가 내 의견을 무시하거나 친구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 상황을 탓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탓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왜 저 사람은 이렇게 나를 대하는 걸까?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죠. 하지만 부처님은 이런 상황에 대해 우리가 외부의 원인만을 탓하기보다는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외부의 사건과 사람들은 사실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다르게 느껴집니다. 쉽게 말해 같은 상황도 나의 마음 상태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고 느꼈을 때 그 사람의 행동을 탓하기보다는 내가 왜 그 행동을 그렇게 받아들였는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상황을 보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결국 마음이 문제다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갈등과 어려움은 외부의 원인에 의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평온하고 긍정적이고 열린 마음으로 상황을 바라보면 외부의 어떤 상황도 그리 크지 않게 느껴집니다. 반면 마음이 불안하고 부정적이고 고정된 생각에 갇혀 있으면 아무리 작은 일도 크게 느껴지고 스트레스가 됩니다. 이러한 마음의 상태는 우리 삶에서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서나 직장에서 상사와의 관계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녀가 말을 듣지 않거나 상사가 내 의견을 무시한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흔히 외부의 원인, 즉 자녀나 상사를 탓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그 상황을 탓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우리의 마음 상태를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지를 인식하고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마음을 다스리는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가 났거나 불안할 때 그 감정을 그대로 방치하면 그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나 잠시 멈추고 깊게 숨을 쉬며 마음을 진정시키면 감정이 가라앉고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이처럼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한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의 흐름을 잘 다스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자주 하는 생각이나 감정이 있다면 그것을 인식하고 점차 바꾸어가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주 나는 운이 없다는 생각을 한다면 그것을 나는 노력하면 된다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 우리는 점점 더 긍정적이고 건강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불필요한 생각이나 감정을 많이 쌓아두면 그것이 결국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마음을 비우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명상이나 마음챙김과 같은 방법들을 통해 우리는 마음을 비우고 평온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핵심은 우리가 외부의 상황이나 사람을 탓하기보다는 내 마음이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마음을 다스려 나가는 것입니다. 외부의 상황이나 사람을 바꾸기는 어렵지만 내 마음은 내가 바꿀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바로 이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고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훨씬 현명하고 긍정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사실 현대 사회에서도 매우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겪는 스트레스와 갈등은 대부분 마음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나 가정에서의 갈등은 종종 우리의 마음이 과도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리면 그런 스트레스도 덜어낼 수 있고 더 행복하고 평온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처님의 탓하지 마라. 결국 마음이 문제다라는 가르침은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외부의 상황이나 사람들을 탓하기보다는 내 마음을 잘 다스리고 긍정적이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가르침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고 그로 인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건강하고 조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